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헌신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일이 진정한 헌신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서 12장 1,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헌신은 어떠한 것이 진정한 헌신이 될 수가 있느냐? 첫 번째로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습니다. 여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것도 포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자아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린 자아를 포기해야 돼. 너무나 아집이 강하고 너무나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판단은 다 맞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다 맞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아주 옹고집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라온다면은 이제 여러분 나는 뭐를 우리가 주어진 명예도 포기하고 우리의 지위도 포기하고 우리 주어진 권세도 포기하고 우리가 가진 재산도 포기하고 모든 것이 다 포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모든 걸 가졌지만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안 잃어버렸을 때 욥은 다시 갑절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가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포기되면 싸울 것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그리고 이 세상이 험하게 질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포기해야 되냐? 가정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이 가정 중심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 가정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형제간도 거리가 멀어져요. 우리 이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돼. 이걸 포기하면은 가정을 포기하면 뭐냐? 주님이 가정의 가장이 되고 주인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가정은 행복과 화평이 가져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포기하면 뭐냐? 바로 우리 부모보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아버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머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남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다시 말하면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이 이루어져야 그 모든 사랑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 부모를 사랑하라. 기준이 어디 있어요?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는지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불효막심하게 해놓고도 사랑한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았을 때 그때 뭐냐?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만한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부모 공경을 못하는구나, 내가 형제간에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가정을 포기하면은 주님이 가정에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빌립보 2장 7절에 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세상을 포기하지 못해요. 이 세상의 즐거움 속에 느끼며 즐기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세상 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잡아야 될 것인데, 사랑의 줄은 영원한 줄이요, 세상 줄은 뭐냐? 썩어질 줄이고 멸망할 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못 끊고 산단 말이에요. 그 세상이 뭐냐? 탐욕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걸 못 끊어버리는 거예요. 또 뭔가 권력 같은 걸 못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세상을 포기하고 나오는 뭐냐? 그러면 세계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자기 삶이 달라질 수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안에 살지만은 항상 뭐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아요. 오리와 갈매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지만은 물이 좋다고 물 속에 오래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오리와 갈매기는 뭐냐? 물 속에 들어가 있다가 나오면은 뭐냐? 곧바로 뭐냐? 깃털을 막 털어요. 다 털어버리고 나서는 그다가 자기 입에 부리로부터 기름이 나와요. 그 기름을 가지고 모든 털을 다시 기름을 묻힙니다. 이를 잡는 게 아니에요. 무슨 오리와 갈비 이가 많아서 그 이를 잡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름 부리를 다 묻혀가지고 또다시 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돌 안의 물처럼 전부 다 굴러 떨어져요. 그러나 물이 좋다고 잊어버리고 물 속에 있으면요, 깃털이 좀 뭐냐? 물에 다 녹아버려요, 기름이. 그 다음에는 깃털이 무거워서 물에 빠져 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같이 어울려 살지만은 세상이 좋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잠겨서 인생은 끝장나고 만단 말이에요. 우리 세상에 있다도 오늘 주일날 또 여기 오는 건 뭐냐? 마치 물오리와 갈매기가 그 몸에다가 기름을 바르듯이 여러분 깃털을 털어야 돼. 온몸을 다 털어서 신앙과 믿음이 올라가야 되고 말씀 속에 살아야 되고, 그리고 뭐냐? 성령의 기름을 온몸에 발라야 되고 찬송의 옷을 입고 이래야만요 우리가 이 세상 이겨나가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을 포기해야만이 우리는 뭐냐? 진정한 헌신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열심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열심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것도 열정이 있어야 돼요. 직장의 일도 열정이 있는 사람은 승진하게 될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도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 사업이 창대케 되는 길로 열려지게 될 것이고, 가정의 일도 뭐냐?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불 속에 누워가지고 하루 일 다 해요. 아이고 일어나가지고 뭐 빨래를 해야 될 텐데, 아이고 일어나서 뭐 청소를 저쪽에 다 해야 될 텐데, 아니면 뭐 일어나서 밭에 뭐 채소를 좀 어떻게 갖고 해야 되는데 누워서 다 해요. 그러나 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워서 하는 일은. 이런 말이 있어요. 수영을 헤엄을 치러 배우는 사람이 방바닥에서는 배울 수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왜?
물속에 들어가서 잠겨도 보고 물도 마셔보고 이래야 뭐냐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것이지 방 안에서 어떻게 수영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하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그나마 이 교회 오늘도 예배드리고 오는 것이지 그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새벽부터 와서 일부 예배 성가대까지 쓰려고 하면은 5시에는 출발해야 될 거지. 그럴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요 이 예배도 오기가 급급해가지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나는요 열심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뭐에 열심히 있어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로 신앙에 열심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열심히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이 교회에 앉아 있어도 열심히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이나 뭐 연락이나 안 올까 그 계속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 몸은 앉아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예배 드리러 왔나요? 남의 눈에 체면상 오는 거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하루만이라도 핸드폰을 꺼버리고 안 하기로 하고 안 듣기로 하고 한번 그렇게 한번 생활해 보세요. 저도 그렇게 많이 오는 전화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안 받기 시작하니까요 전화 하루에 3통 4통밖에 전화 안 와요. 왜? 전화해도 내가 안 받을 줄 알고 안 해 모두 다. 그래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전화 계속 올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만날 가지고 그래는 전화요 15초 30초 미만에 다 끊어요. 어떤 건 누구래도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뭐 아주 그냥 내가 뭐 엄하게 말하니까 저쪽에서 할 말도 못 걸어. 그러면 알았어요 그럼 끊어요. 왜? 15초 30초면 다 끝나요. 여러분 그걸 들고 이제 하다 보면 지금은 모르지만요 얼마 가면 전자파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머리도 해끄닥 눈도 해끄닥 입도 해끄닥 할 때가 온다니까요. 아 그럴 때가 와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전자파가 얼마나 여러분 어떤 분은 오래 잠을 썼던 사람들은 이제 귀도 멍멍하고 눈도 침침하고 이래 될 날이 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거에 열심하지 말고 우리나라든지 잘못하면 이 스마트폰 때문에 망할 수도 있어요. 왜? 너무 지나쳐요. 차에 가든 어디 가든 간에 시간만 있으면 전부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거기서 뭐가 나오는지 뭐가 여러분 필요한 거는 필요한 것만 쓰면 되지 그 이상 걸 여러분이 요구하고 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애들도 지금요 5, 6살짜리도 핸드폰 들고 다녀. 그 안에 막 게임 싸우는 거 이러니까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 이 애들이 싸우는 건 뭐냐 그 피 흘리는 걸 5, 6살짜리 막 총 쏘고 피 흘리는 이런 걸 그것만 계속 머릿속에 하니까 사람 찔러주기도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찔러주는 방법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어린 애들은 예를 들어 데리고 길거리 가서 요즘 같은 국화꽃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시내가를 간다든지 모든 걸 해서 자꾸 자연 속에서 이 애들이 성장하고 꿈을 가지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래야 창조적인 뭐냐 그것이 될 텐데 그냥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우리 신앙의 열심이 뭐냐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기도 불이 꺼져서는 안 돼요. 근데 기도를 우리 하기는 하는데 열심히 없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적당주의로 시간만 때우는 우리 이런 기도가 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에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말씀 읽는데도 열정을 가져야 돼요. 찬양하는데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입에서 이 찬양할 때 전광판만 보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앞에서 찬송 인도하면 여러분도 입이 찢어지도록 소리 질러서 찬양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계속 그렇게 찬양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근심 염려 걱정이 다 떠나가 버리고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냐 즐거움을 얻게 되고요 그런 게서 찬양을 괜히 하나요? 우리 오늘도 성가대 찬양 잘했지만은요
정말 찬양하는 사람은요, 준비 없이 찬양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집에서 오기 전에 계속 끊임없이 찬양,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이번 주일 할 찬양이 있다면 그거를 그냥 일주일 내내 입속에서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노래도 그거 나오는 거예요. 나는 가끔 이제 저거 복면가왕이라든지 뭐 딴 거 하는 거 가끔 볼 때가 있어요. 한 10,000번 부른 사람들, 한 곡 가지고 10,000번을 불러볼 사람도 있고요, 수천 번 부른 사람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다 수두룩해요. 근데 우리는 찬송가를 나부터라도 여러분 1절부터 끝절까지 아는 찬송가 몇 곡 있어요. 창피해요. 우리도 재직 들을 때는 어디 갔다가 보면요, 목사님 노래해요 그러면요, 세상 유행가는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알아. 예수를 믿고 이만큼 지내왔는데도 다 알아. 근데 찬송가 좀 불러보라고 하면요, 끝절까지 부르는 거 별로 없어요. 오늘 우리 찬양으로 교회 오면 은혜 받도록 여러분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앞에 찬양만 같이 따라서 하면 앞에 있는 분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떡 해가지고 니는 하라 나는 보기만 듣는데 째려보고 들으면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입에 앞에서 찬송 인도하려고 해도 그냥 자신이 없는 거예요. 겁이 나고.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야 돼요. 강한 믿음으로 있어야 신앙이 상승돼 올라가게 될 줄 압니다. 물오리와 갈매기가 물에서 무태 나오면 막 털어야 돼. 깃털을 다 물을 털어야 되듯이 우리도 이 온몸을 세상 거 다 털어버리고 신앙이 올라가고 믿음이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가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열정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그래야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전도도 그냥 해야지 해서 되나요? 부딪혀야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한번 물어본다면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여러분 전도할 수 있어요? 손 들어보라고 하면 어떤 몇 명이 있겠어요? 그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은혜에 열심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받아지나요? 은혜는 위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은혜는 값없이 거저주는 것이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임하는 그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인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에 열심히 있어야 돼요. 세상 그 몇 푼 돈 때문에는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그냥 열심을 다하면서 우리 은혜 받는 일에는 열심이 없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기뻐해야 돼. 항상요. 이제 여러분, 나는 어떤 조건 속에도 기뻐하자고요. 여기는 이유를 따지지 말아요. 여러분의 생애는 항상 기뻐하는 마음. 그래서 누굴 봐도 웃고 기뻐하고 생글생글 웃고, 교회 오면은 항상 누굴 봐도 아이고 반가워요, 그래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하면서 이렇게 웃고 이래보면 좋을 텐데, 그냥 시무룩하게 해가지고 이번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누구 제대로 바라보지도 않아. 엽는질 하고. 성도끼리 그게 무슨 일이에요?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하늘 아래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 하늘 아래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좀 얼굴에도 좀 예쁘게 만들어주니까 아주 기고만장하게. 그럼 하나님 기분 나빠가지고 한번 주물해버리면요, 이 픽 틀어져가지고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별 볼 일 있는 줄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잔 말이에요. 만난 사람마다. 그리고 감사하잔 말이에요. 조건이 없어. 감사에 무슨 조건을 갖다 답니까? 감사에 우리 조건 없이 감사해요. 그래서 교회 오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헌신도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가만 헌신입니까?
길거리 나가 여기 있다가 뭐냐 종이 하나라도 떨어져 있으면 아이고 이 종이가 떨어졌네 갖다가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그 다음 사람 볼 때는 깨끗한 걸 보잖아요. 근데 어떤 못내미는 말이에요. 종이가 떨어지 이 쓰레기통인가 보다 갖다가 지 종이도 더 갖다 보태 나는.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수라장이 되고 그냥 쓰레기통이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식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밥 반찬에 하나 더 할까 그래서 내가 김을 했어요. 그래서 김을 어제 내려보내줬는데 한 통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주라고 그랬더니만은 가져왔더니만은 주방장이 쩔쩔매 그걸 어디다 둘 데가 없어. 왜 그러냐니까 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요. 이 바깥에 공사하는 분들이 화장실 드나들고 하면서요 문을 안 닫은 거예요. 그럼 밤에 들쥐들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볼일 보려고 하면 이 안에 화장실 다 문 닫아버리고 바깥에 들에서 보라 그래야 한두 번 봐봐야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문도 잘 닫고 다니겠지. 그건 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볼일 보는 것과 바쁘지 문 닫고 하는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모든 일에 열심을 갖되 모든 사람이 정말 딱 성령교회 성도다 그러면요 얼굴만 봐도요 아주 표가 나도록 그런 여러분이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님의 열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은 거저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시는데 오게 되면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회개할 때 우리가 영이 우리 안이 깨끗할 때 영이 맑은 영이 우리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종으로부터 안수받을 때 성령님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수받는 걸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그냥 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구장 있는 데 가서 안수를 받으세요. 그걸 왜 못 받느냐? 교구장 주의 종들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가 망조가 되는 건 뭐냐? 이제 자기도 안다 이거지. 내가 더 많이 아는데 너는 주의 종이라고. 이랬어요. 주의 종을 종같이 여기죠.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라 이 말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자꾸 종종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옛날에는 주의 종들이 그 성경 찬송 낡은 거 그다음에 언제 났다 보면 먼지가 한 거 툭툭 털어가지고 와서 설교하고 했지만요 요즘은 다르잖아요. 이제 주의 종도 좀 이제 생활도 나아지게 만들어주고 이러니까 그것도 깔끔하게 이래가지고 하잖아요. 내가 여기 머리도 부시시하게 해가지고요 옷도 이렇게 정장으로 안 하고 그래 와서 내가 쓰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신뢰가 가요? 여러분 의사라는 사람이 꼬질꼬질한 가운을 입고 꼭 주사기도 녹슬는 거 가지고는 벌려봐요 하고 들어대면요 아무리 명리라 해도 다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도 이제는 교회 올 때도 깔끔하게 해서 오고 우리들에서 성령 충만 입어서 성령 충만 입으면은요 다 가능해요. 불가능한 건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바로 성령교회 여러분과 나는 해야 될 일이 분명한 선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과 중생과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 충만을 입을 수가 있고 예수를 믿으면은 가난한 사람이 부유함을 입고 예수를 믿으면 병든 사람은 고침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은 재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은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생각과 꿈과 말과 믿음이 이제는 4차원의 세계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이게 정립이 되어 있는 사람이 성령교회 성도예요. 이게 정립이 하나도 안 되어 있으면 그거는 오합지졸이에요. 왜?
그러면 조금만 어디가 부딪히면 낙심하고 쓰러지고 교회 못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확실하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이겨나가고 견뎌나가고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희생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희생이 없이는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었을 때 다시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건 다 희생입니다. 나는 얼마 전에 문어가 살아가는 걸 봤는데 그 문어가요, 대단한 문어가, 그래서 그 문어라는 거는 그랄 문자를 써요. 왜? 문어가 그렇게 조금 말하면은 지혜가 있다 그럴까? 그래요. 문어가요. 문어는 위험을 당하면요 몸을 불가사리 같이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몸의 색깔을요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오면은 그렇게 몸을 그렇게 보호해서 사는 게 문어예요. 근데 이 문어가 알을 놓고 나서요, 이 알을 품고 있을 때는요 3개월에 6개월 가요. 차가운 물에는 6개월, 뜨거운 어느 정도 따뜻한 물에는 3개월 가는데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 알이 하나 빠져나올까봐 딴 고기들이 그 문어가 그냥 그 다리를 가지고 곳곳마다 다 싸고 있는데 때에 따라 알이 빠져나가면요 다른 고기가 그 먹잇감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 안 빠져나가게 만들기 위해서요 온몸을 그냥 해서 보호하는 거예요, 그 알을. 그래서 기간이 돼서 알을 다 까고 나면은요 이 문어는요 그동안에 먹지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신 상태로 쓰러져요. 그래서 죽어요. 죽게 되니까 다른 모든 고기들이 먹잇감으로 다 물고 가,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문어는요 흔적도 없이 어미 문어는 사라지는 거예요. 야, 내가 그걸 보면서 저렇게 희생하는구나. 동물의 왕국이나 식물의 세계나 다 보세요. 철저한 희생이 없이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먹이를 좋아하는 하이에나도요 어미는요 이 새끼를 위해서 생명 걸고 다 해주고 자기는 죽어요. 나중에는. 오늘 우리도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뭔 희생을 먼저 해야 되느냐? 먼저 몸을 희생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몸을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몸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조금만 어떻게 되면은 그냥 혹시나 손톱에 가시만 들어가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몸에. 우리는 몸을 희생할 수 없으면은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희생하는 사람이 없이는 이 나라가 건전하게 온전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의 가장 아픔은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다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남들은 죽일 놈이고 남들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각이 이제 바꿔져야 돼요. 내가 남이 잘못됐다고 느껴질 때 나를 돌아보고, 저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마음과 눈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니까 저 사람이 잘못되게 되는구나. 내가 잘못된 건 알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교만도 버리고 아집도 버리고 혈기도 버리고 우리 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는 주님 내 손 드립니다. 주님 내 발 드립니다. 이 내 마음 드립니다. 다 드린다고 주님 앞에 그래요. 찬양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드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드리려고 하면요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 일어나요. 나는 내 생애 속에 잊을 수 없는 거 하나가 뭐냐, 제가 68년 5월 2일 날 군대 입대했어요. 훈련을 다 받고 그 문처가 어디냐, 영천 탄약 사령부로 떨어졌어요. 거기가 그때가 한 해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막 그냥 가물어서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땅을 파고 막 물을 올려가지고 막 논에다가 붓고 이럴 때예요. 근데 비가 막 왔었어요. 못 심기를 했는데 사람은 손이 없는 거예요. 군대 우리 보고 전부 나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일을 하는데 만도 안 해, 일을. 근데 나는 그래서 열심히 하다니까 누가 물어, 위에 있는 대위가 물어, 왜 어미병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요. 아이고, 죽으면 썩어질 몸, 열심히 할 순간에 이때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근데 저는 옛날에 모를 심어봤으니까 그때 잘 심어요. 모두 안 심었을 사람 하나, 그 뛰기도 바빠. 하나 둘 헤아려가지고 언제 뛰어요. 그래 우리 딱 잡으면 착착착착 갖다 심어. 그랬더니 너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3일 정도 지났나 내 온 전신에 아픔이 몸살이고 뭐고 막 왔는데요, 의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의식이 없을 정도로 되었어요. 그런데 깨어났더니 우리 부대 안에 그 의무과가 있어요. 거기 갔더니 그 소견서를 쓰는데 물어요. 어디 아파 본 일이 없냐고. 나는 어릴 때 폐결핵을 알아서 3살 때 폐병으로 죽을 뻔했다 이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니만은 그 다음에 물어요. 병원을 어디로 가겠느냐고. 그래서 포항도 있고 경주도 있고 대구도 있는데 어디로 가겠냐고. 그래서 대구 육군병원으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 대구로 간. 그때 그 안에 쓴 기록이 뭔지 모르잖아요. 다 봉해가지고 갔으니까요. 갔는데 어디로 갔냐, 대구 가서 병원에 폐결핵 병실로 보낸 거예요. 그래 가니까 전부 약을 이제 주는 거, 폐결핵이 옮길까봐 약을 나도 주는데 그걸 이제 먹어서 놔둬요. 먹고 있다니까 이제 계속 이제 진찰을 순간순간 해요. 근데 갔더니 그때는 사실 제가요 예뻤어요. 지금은 달덩이죠. 그때는요 계란형인데요. 하면 나만 보면 무조건 누나 있느냐 물어요. 그래서 내가 누나가 이대 영문학과 다닌다 그랬더니요, 그 다음부터 막 처남 구고 막 동네 처남이 될 정도로요 진짜 모두 매력을 느꼈다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데 한 번 외과 부장이 나보고 오래거든. 어디에만은 이제 어미병은 여기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자대 가서 다시 근무하라고, 병이 하나도 없다고, 아주 건강이 좋다고, 그래 여기서 3개월 동안 더 몸 잘 그거 해가지고 가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예배당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여기 오면은 제대하는 길이 있다고 막 얘기를 모두 그랬는데, 다른 사람 다 제대하고 간다는데 나는 어떻게 그렇습니까? 나도 그냥 지금 제대시켜주면 내가 남은 생에 주님 영광 위에 내가 열심히 일할게 막 그거 막 그렇게 기도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렇게 가라 그러니까요, 상병인데 나보고 처남 그러는데요, 뭐 그러다 우리 누나 본 일도 없고 뭐 편지도 본 일, 뭐 그게 아무도 없잖아 그 당시에는요. 그런데도 어디냐면은 나보고 하는 말이, 자기 객담을 받아주겠다. 자기는 폐결핵 3기가 넘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 객담을 뱉어줄 테니까 이걸 갖다가 이거래. 그러면 가서 검사하면 막 엄청나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내 양심에 그거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는 걸 고맙다고 받아가지고요, 화장실에 가서 다 갖다 버렸어요. 그걸 안 갖다 이어서. 왜냐하면 나도 진실돼야 되는 거지. 그래, 난 부대 가서 나는 다시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한 번은요, 월남전에서 많은 병사들이 전쟁터에서요, 그 막 온 전신에 막 그다 부상을 입어가지고요, 비행기로 한 대가 전부 다 동촌 비행장에 내려가지고 169 병원으로 온다는 거예요. 아, 대구 그 병원에 169 병원이지, 내가 지금처럼. 그리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퇴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퇴실을 하는데 명단에 있는데 저도 뭐냐, 같이 묻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퇴실을 해야 되니까 한두 명만 그다 안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냐, 밀양이 15육군 병원이에요. 15육군 밀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간 거예요. 왜? 하도 많은 월남에서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밀양에 딱 갔더니요, 여기는 왔으면 거의 99% 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막 그냥 가서 열심으로 막 그냥 그 있는 사람들 일 다 봐주고 막 다 도와주고 막 하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로 모든 일이 쉽게 사람들이 만남도 있고요, 이상하게 일이 돼가지고 제대 명단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내과부장이 전부 다 불러요. 불러서 너 아는 사람 있나?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그러더라고요. 여기 병원장님을 잘 압니다. 그랬어요. 그때면 그래? 그때면 나중에 제대가 특명이 다 내려와서 이제 제대할 날 돼서 인사로 갔어요. 갔더니만은 왜 어머니는 병원장을 잘 안다 그러는데 병원장은 모른다는데 그래요. 나는 예배 드릴 때 만날 병원장 뒤에서 내가 앉아서 같이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병원장을 잘 알죠. 그랬길래 내가 그렇게 아는 거라고 내가 물어넣을 줄 알아? 그 말은 뭐냐, 거기도 뭐가 오가는 게 있을까 봐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안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래서요, 결과적으로 5개월 13일 만에요 제대했어요. 내가 제대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몸을 그냥 어스러지도록 한번 했더니 하나님은 뭐냐, 길을 열어서 그 길을 열어서 일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몸을 주님 위해서 한번 바쳐보세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희생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로 물질을 희생해야 돼요. 빌립보 4장 18절 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한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바친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질을 뭐냐, 인색하단 말이에요. 딴 거는 다 좋은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쳐라, 못 바치는 거예요. 왜? 천년만년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졌으면 뭐예요? 어제 우리 목사님들 만났는데 거의 다 80된 분들이요, 어른들이 연세가. 거기서 이것저것 얘기하다니까 95세가 된 분이 있는데 아주 건강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가서 저녁 때 가서 얘기하고 식사하고 왔는데요, 그 다음날 세상 떠나서 90몇 세가 넘는 사람이 목사님이신데, 그 인생은요 그런 거예요. 가졌다고요, 모든 거 다. 근데 그 중에 어제 좀 웃을 얘기를 하는데, 80이 넘은 그 목사님 한 분이 손주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요, 있는데 막내 있는 손주가 왔는데, 아들 손주가 왔는데, 야 노래하라 그랬더니요, 6살짜리가 노래하는 게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하더래. 80이 넘은 할아버지 앞에서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요즘. 6살짜리도 내 나이가 어때서 괜찮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고 성경의 말씀은 진리예요. 성경에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고 분명히 이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지키고 나가면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큰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주라, 그러면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 껴주리라.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 그대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남에게 베풀고 주는 걸 좀 좋아해야 되는데, 주는 거는 인색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받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얻어먹을까? 여러분, 나는 거지 생활 하지 말자고요. 이제는 줄 수 없으면 받아먹는 걸 좋아하지 말아요. 응? 꼭 받아먹을 수 있으면 내가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란 말이에요. 내가 작년에 신세 진 사람이 있어요.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요, 2만 원, 3만 원 별도로 제가 놨어요. 왜?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주려고. 그래서 이번에 만났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만들어서 드렸어요. 절대로 안 받으려고. 그분은 아니라고. 내가 정성껏 내가 드리는 거니까 받으라고. 그래서 나중에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가 드리는 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더 마음이 드려져야 물질이 드려지는 거예요. 마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물질이 가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물질로 희생해야 돼. 마지막으로 우리 생애를 희생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린 주의 것이로다. 참 사도 바울이 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이거는 진리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 되면 여러분의 앞날은 다 주님이 해결해줘요. 주님이 해결해줘요. 여러분의 인생 가는 길을 주님이 길을 열어줘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자식을 잡고 손을 잡고 걸어가요. 돌다리를 징검다리를 건너든지 돌다리를 건너든지 할 때는 이 아이는 엄마나 아빠 손을 놨어요. 그러나 아빠와 엄마는 절대로 그 아이 손을 안 놔요. 아이는 손을 놨다 해서 죽은 줄 알고 다칠 줄 알지만요, 아니에요. 왜? 엄마와 아빠는 절대로 그 손을 안 놔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아도요,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주님은 절대로요 손을 안 놔요. 끝까지 붙들고 가정에 행복하게 하고 사업에 형통하게 하고 모든 사람 앞에 머리가 되고 위에 있게 만들지 아래로 있게 안 만들어. 하나님은 오늘 진정한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를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평생토록 가는 길을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제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병듦을 가져 아픈 그 자리에 손을, 사랑의 주님, 자비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재단에 찾아 나와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은 주님, 오늘 저들의 응어리진 가슴을 찾아와 주옵시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품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잠이 떠나갈지어다. 저주와 실패가 물러갈지어다.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응답을 받을지어다.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행복이 가득하게 될지어다. 병도 몸 아픈데 손 얹었습니다. 십자가 피 묻은 주님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 덩어리는 부서지고 녹아지고 자취를 감추게 될지어다. 당뇨와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두통과 치통이 고침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팔다리 골다공증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치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불치의 병이 치람을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고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